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안천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내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 복음서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면서 그 답을 본문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21장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에는 주의 날이었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평일로서 제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중에 나타나였습니다. 2절을 보면 7 제자가 모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날이 새어갈 무렵 즉 새벽쯤에 묵묵히 나타나셨고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이전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목적과 목표를 잠시 잃었지만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다시금 그물을 잡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요. 3절을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습니다. 물길을 이해하고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밤새 일해서 거둔 것이라고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때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실망스럽거나 빈손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던 주님은 적절한 시기에 난처해진 제자들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떠올리는 다른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즉,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과 겹치면서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운명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주님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고 원망하고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까이서 이들을 지켜보셨고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맛있는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제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그 첫 감격과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노라 고백하던 그 모습이 저는 생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스러운 결과와 밤새 일했지만 헛수고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새벽처럼 빈 그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불평불만한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던 그 첫 감격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조반을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조반과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